그래, 왜 이렇게 참된 교회에서 나가서 왜 그들이 우리에 나갔느냐? 그런 현상을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니, 그렇죠? 나갔다고 그랬죠? 이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목적도 아니고, 나 누가 싫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요, 이단이나 사이비단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 영적으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짜이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원리, 그러한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 얘기. 여보, 갑자기 막 나갔어요, 막 누가. 저기에서 막 너 잘못된 데 나갔어. 어쩐데 우리 교회 어쩐데 헌금 다 많이 안 나오고, 응? 이렇게 하다 계속 나가면 어떡한데, 이런 막 걱정 되죠. 걱정도 안 되나? 이거 참, 우리 교인들은 진리에 너무 바로 서가지고 누가 나고 요양누나 깜짝 아니야.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누구 나가야 요양누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근데 목사는 요양누는 깜짝 안 해도요, 한쪽 가슴은 애려요. 놀라지 말라. 그게 두려워하지도 말라. 유료해 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왜?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 나가는 것들은 당연한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교회에 붙어 있어요. 정말로 첫째, 둘째, 셋째 주 은혜 받고 나중에는 실로 어렵도다 하고 나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형교회 교인들이 친천지로 빠져나갔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까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숫자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는 항상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규모가 커져야 되고 그래야 참교회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요, 하나님은 참과 거짓된 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해요. 그래서 쭉정이는 다 보내버리고 알곡만 갖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총괄. 그러면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이만큼 섞여 있는 것보다는 퀴즈를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나가고 알곡은 얼마큼 나겠어요? 요만큼 남겠죠. 이건 자기 창고에 갖다가 모아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환란의 바람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주기도 해요. 아닌 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참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참교회고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참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게 바로 들림받을 천상의 교회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런 교회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밖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비유하고요,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을 이룰지니, 그렇죠? 한 몸. 그리고 교회 건축물과 머릿돌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주님이 머릿돌이시고 너희는 건축물이다 이게요. 하나로 연합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가 있어요. 이것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유에 나타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참 성도, 구원받은 참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기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어요. 뭐 제가 항상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 교회고 참 교회에서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는 놀라지도 마라.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들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교리의 순수성과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이 더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아무리 막아봐야 필요 없어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가야 돼. 안 나가면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어. 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내줘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나가는데 목사가 전화도 안 했다고. 저 목사는 싸가지 없는 목사라고. 사랑 없는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안 그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야. 네, 여기 있으면 종달새가, 내가 어릴 때 잡았던 종달새가 날 새면 죽어 있듯이 꽉 갇혀있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내줘야 돼. 너무 잘 보내줘가지고 이마침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갈수록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가 참된 진리와 진리의 복음에 참으로 더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머니대로 자꾸 행동해, 그죠? 막 나가면 뭐지? 집사님 저기 가봐, 이 집사 한번 가봐, 사과라도 좀 한 박스 가지고 가봐. 씨잘데기 없는 소리. 사과 나 갖다 줘, 나 하나 볼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해봤는데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야 돼. 절대 떨어져 나갈 사람은 나가요. 아무리 별수단 방법 다 써도 때가 되면 다 나가게 돼 있어. 깨져 나간 거 여러분 무슨 본드로 살짝 붙여놓는다고 그것이 영원합니까? 언젠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는 건. 그럴수록 교회는 그렇게 시잘데기 없이 사람 쫓아다니고 뭐 사람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하자고 해쌓고 뭐 저기 하고 뭐 사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 진리의 순수성을 더 지켜나가는데 너희가 힘써야 한다 이게. 그럴수록 숫자를 중시 여기고 외적인 규모를 모든 가치 기준으로 삼는 이 세상 풍조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숫자, 외적인 규모, 통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 성장을 측량하는 기준을 숫자, 규모, 통계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숫자도 많고 통계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러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참 성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사람들은 화장실을 얼만큼 편리하게 짓느냐, 얼만큼 편리하게 화장실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밥을 얼마나 편리하게 내가 여기서 얻어먹느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멋있게 짓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을 아름답게 지었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매력적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죽어서 다시 말하면 천국 못 간단 말이지. 그럼 우리 성도들은 너무 그런 것에 숫자, 통계, 규모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진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돼. 상관없어. 다른 거 상관없어. 교회 가족 쓰러져도 상관없어. 누가 그런데 여기 막 이렇게 나 교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내비또 쓰러지더라도 성도만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많이 모이면 좋겠네요. 아멘? 그리고 저 시원한데 밖에 나가고 천막치면 되잖아요. 그죠? 한 100평, 200평짜리 천막치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참 본질적인 핵심적인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는 다 터부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밥을 얼만큼 편하게 먹냐. 집에 가 맨날 밥 처먹는데 여기 한번 나와서 불편하게 좀 밥 한번 먹으면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의자가 얼마나 편리하냐, 영상 장비가 있느냐, 뭐 파이프 고리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우리 현대교회는 관심이 많는지 몰라. 다 버리세요. 아무리 모든 것,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갖다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다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 복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건물로서의 기독교, 초교파 조직으로서의 기독교, 숫자, 통계로서의 기독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떤 이런 것도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이 없는 집만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참된 복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고 순수하게 지켜지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36년 동안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을 보니까 정신이 현란했다. 너무 좋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안에. 너무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니까, 주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야, 그거 헐어버리.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46년에 지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가면 다 쇠하고 부패하고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원한 성전을 너희 안에 지켰다. 이게 내가.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이건 다 허물어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가 통해서 베풀어준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낳았다라는 얘기를 신생이라고도 하고요, 중생이라고도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신생이라는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에서 세례받았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런 식으로 얘기잖아요.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세상은 너무 가짜가 판을 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려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어린 아이 같은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돼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진리고, 그 진리가 순수하게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 교회들이 진정한 복음이나 복음의 순수성이나 진리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 없고 사람 숫자나 일적인 규모를 중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망과 야망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불함이 목적이에요. 규모 크게 키워서 자기 영예,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업적 쌓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날 그래서 뭐요? 교회가 기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내서 우리가 큰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멘하고 막 난리 나요. 그리고 막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막 돈 갖다가 막 바치니라고, 자기 자식 가르치는 것도, 자기 생활해야 되는 것도 막 그렇게 하고 가르쳐. 그것도 하는 성경적이 아니야. 그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미친 사람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그러잖아. 요상한 데는 헌금이 엄청 나와. 아주 정상적인 데는 헌금이 너무 안 나오고. 찔리지. 우리 교회는 참 섞인 게 없어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데 헌금이 잘 안 나와. 근데 막 섞어서 전하는 교회는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갖고 땅도 여기저기 열 것 없이 그냥 몇 개씩 사놔. 그런다고 나보다 그래요. 맑은 물에는 물에 고기가 안 사니까 혼탁하게 만들어 놓으랴. 그럼 거기 다 고깃대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혼탁한 물에 마시고 자란 고기는 건강하겠어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옆에 교회 갖다 지어놓고요. 아이고, 교회 같이 붙어 있으면 더 좋디야. 우리가 좋다고는 아니에요. 와서 붙인 사람이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서 어때요? 동대문 시장 가봐. 의료는 의료끼리 쫙 모여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와서 다 사자니요.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교회 옆에 교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나 붙이려다가 옆에 딱 있어서 나는 떨어져 나왔어. 저 척박한 데다 개척한 거야,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별 힘 없이 다 닦아놓으니까 갖다 확 붙여가지고. 그 바른 진리만 전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어떤 지도자들의 자기 영예, 자기 영광, 세속적 물질, 성공을 추구하고, 그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 자기 업적 쌓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아주 그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성도도, 지도자도 숫자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멘? 돈이 있어도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요, 기도원을, 하나님이 역사할 때 기도원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많을수록 좋다,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갈라내. 그래서 테스트하죠. 그래서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한 저기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300명만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적 역사는 그런 거예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게 다 좋다.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닌 건 걸러내라, 이거지. 그래서 참만 가지고 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경의 논리와 하나님 뜻이에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두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바꿔놓았어. 교회도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죠. 한두 사람, 아니면 10사람, 이 사람들이 헌신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숫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질이 없는 숫자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아 목적, 자아 실현, 자기 영광, 자기 영예,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그 교회의 숫자나 유적인 규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육신을 깨끗이 씻기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명품의 옷을 입히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은 없는데 아름다운 옷이 무슨 필요하며 명품백이 무슨 필요하며 아름답게 화장시키는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안에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없이 생명이 없는데 이것저것 꾸미는 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 떨어져 나갈 때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자기 성찰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발전을 위해서 자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어?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했어?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을 쓰겠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구원 다 받아놓고처럼 막 행동해보 다녀요. 참 교만한 거죠.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 교회는 별의별 희한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사교적인 목적으로 교회 나감으로 얻어진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내 자신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미모나 명예나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녀 교육 이런 데는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이나 그런 걸 투자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적인 증상이죠. 아주 무섭습니다. 자기 영혼이 없는,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뤄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오히려 더 다른 많은 것까지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내 자식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 자식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위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산채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을 잡아서 각을 떨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뒤에 양이 있다. 그걸 잡아서 바쳐라.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그 테스트 해본 거예요. 하도 아브라함이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찰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에서 찰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 썩고 쇠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아침 안개처럼, 아침에 아름다운 피어난 꽃처럼, 이슬처럼 쇠하고 쇠잔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탄생했던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들과 문명들이요, 다 이 땅 위에서 사라졌어요. 영원한 제국, 영원한 문명이 없어요. 잡히었다가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역사와 공간 속에 있는 역사적 존재는 다 생성, 쇠하고 성장하면 쇠하고 부패하고 소멸되고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한 성도만이 영원합니다. 그 위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보고 관심을 가져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영혼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곡이 된다면 천국 곡간에 들여져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릴 것이지만 세상에 속해 사탄에 속해서 여러분들이 쭉정이 같은 신앙이라면 여러분 불에 던지운 바 되는 겁니다. 거기서 슬프며 애타며 고통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겠지요. 사귐이 있겠지요. 그걸 봐요. 이게 생명체라면요. 이게 톡 부러져 있으면 이게 얘하고 연결,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와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고 사귐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순수한 복음적 말씀이 설교되고 있고 있느냐 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에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주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까 순간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연수가
이건데 인자 믿은 어린 쪼무레기가 지랄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3대야. 3대. 믿음이 3대째야. 그거 사랑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직분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목사다. 목사 필요 없어. 내가 목사에 반항한가 봐. 그 교회, 천국과 지옥 그분이 썼던 아주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들 겁나게 많디야.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디야. 그 충현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학 박사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줄 정도면 니네 너무 안일하게 믿지 말라는 얘기, 경고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나 숫자나 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진정한 성도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붙어있고 그리스도와 사귐과 연합이 교제가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더 풍요하고 부유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